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7절에서 25절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저희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5장에서는 사망과 생명에 관해서, 6장에서는 죄와 의에 관해서, 그리고 7장 앞부분에서는 율법과 영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나머지 이 부분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또 답하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악한 겁니까?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사람은 이것을 온전하게 행하고 받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죠. 결국 율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정죄, 사망의 벌을 받게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8장에 가서 성령을 통한 해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죄는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 아래 팔려가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택하게 됩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내 마음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사망의 법, 사망의 정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 그러면 율법이 탐심을 조장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은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은 선하여서 뭘 구별하게 하냐면 죄를 구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죄를 구별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역할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란 것, 그리고 또 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알게 만들죠. 주목하게 만들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을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서 탐심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대조해 보자면 선악과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겁니다. 선악과 자체는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죽게 되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선악과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럼 선과 악을 분간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마치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안에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그 선악과가 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에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욕심, 욕망, 즉 선악과를 가져가고 싶은 욕망,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오히려 이 판단 주체가 되어버리는 뱀이 선악과를 통해서 기회를 틈타서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뱀, 그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즉 하나님의 선악과를 이용해서 탐심, 내 안에는 욕망과 갈망,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이끈 것이다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루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그 바탕에 배경이 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악을 대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는데 구별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방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별은 되는데 구별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이런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남 죽었도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인간의 자기 인식 그리고 율법이 도래한 후에 죽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그 나라는 단어, 이 에고라는 그 헬라어는 내적 갈등을 강조할 때 반복적으로 바울이 쓰고 있는 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고는 어떤 거냐면 율법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명에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지지만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계명 아래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계속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 계명은 결국 뭘 드러나게 하냐면 우리의 죄악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죠. 이러고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요. 그런데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어, 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각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할을 율법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의 작용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은 구실이 되어 버렸어요. 율법은 선하지만 또 율법에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율법에 의하여 판단받게 되고 정죄되게 되죠. 바울은 율법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또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그리고 또 한계를 율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누가 죄를 저지르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또 욕망은 이것을 그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우리 죄를 조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내면의 지배적 작용이 뭡니까? 죄가 거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죄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상주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유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뿌리 깊게 있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법을 이제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딜레마 아니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죠. 이루고 싶죠. 그러나 또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을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잡아 끌고 갑니다. 그래서 23절, 22절 계속 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고한 사람이에요. 이 공고한 상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5장부터 계속 읽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대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인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죄와 사망과 의와 생명을 대조하였고 육체와 성령이 대조되죠. 즉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대조되었을 때 다른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하니 즉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은 신령한 율법을 제할 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을 갖고 있지만 행함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예,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고백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 종지부를 찍으셨죠. 섬기는 것, 종노릇하는 것, 종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죄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죠. 이제까지 해방될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고 싸우죠. 그리고 결국 절교하게 되죠. 두 개의 법.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 이것에 대한 그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감사로 7장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죄의 사람, 그리고 죽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또 성령의 역사로 죄의 역사가 아니라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바뀌게 되죠. 이제 우리 또한 바울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시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어,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야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 선언을 우리가 함께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